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계수할 때에 그 인구 조사를 하였을 때에 빠졌던 레위 자손이 오늘 본문 3장에서 따로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조사의 목적이 1장과는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자손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인구를 조사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 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수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에서 중보적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무의 목적으로 계수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이후 소개되는 모든 제사장들의 선임자요, 또 나아가 전 레위인을 통솔하는 영적 지도자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의 자녀들의 기록은 없고 아론의 자손의 기록만이 있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나답, 둘째가 아비우,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나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론의 추인식 첫 제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의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도 아버지와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불로 급하게 교만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리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은 아주 불필요한 요소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기준은, 또는 내가 배워온 그런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어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맞아야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은혜롭다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야 선포되는 설교 말씀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추세에 된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대로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르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다면 싸워서라도 내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역시 집사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나를 칭송하니 결국은 교만해지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집사님 오늘 수고했어. 역시 집사님 없으면 일이 안 되더라. 집사님이 정말 꼭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저는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겸손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린 뭐 때문에 응답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린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에 봉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명하시면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떠서 주라 명하시면 떠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급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저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어거스틴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날마다 쫄랐다고 하죠. 할 수 없어 어거스틴은 그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저 창고에 있는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네 선생님 하고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배추를 심습니다. 그런데 다 똑바로 심는 거예요. 그들 생각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착각하여 잘못 말했다. 거꾸로 배추를 심으면 어떻게 뿌리가 나고 배추가 자랄 수 있느냐? 그래서 똑바로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거꾸로 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어거스틴은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해요.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저 사람만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나는 분명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 빼고 당신들이 심은 것은 다 똑바로 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이죠. 이미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군인들이 하나둘 탈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간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항복하게 생겼습니다. 이에 저기서 백성들이 그냥 왕이 제사를 드리라라는 간청과 그런 항소문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쿠데타라도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에 사울이 제사를 지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로 하여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이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죠. 누가 봐도 합리적인 합당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죠? 전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에 전쟁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아주 그냥 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야지요.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그동안 해본 경험들 다 내려놓고 기다려야지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그동안 다 해봤다는 경험이 최대의 적입니다. 설령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믿음 없이 교회에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예배라 할지라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뿐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주님 편에 다 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내 생각, 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살라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즉 사울과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즉 신앙생활이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신앙이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저 아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일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생각에 내가 판단했을 때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 뜻대로 주의 종이 아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먼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뿐인 것을 깨달아 알아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서부제일교회로 보내셔서 신앙생활 하시게 하신 걸까?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일까요? 오늘 본문 51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 순종을 보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서부제일교회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자 이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지도자 담임 목사님인 김수현 목사님을 비롯한 그 밑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배추를 거꾸로 심는지 똑바로 심는지 보고자 하심이십니다. 내가 시간이 다 됐다고 하나둘 군사가 떠나간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지 아니 드리는지 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결과의 열매는 평안이요, 겸손이요, 은혜뿐이며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문 6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오늘날 레위 지파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누구실까요? 크게 봤을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에게 시종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동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앞에 서서 시종하게 하라. 먼저 나아가라라는 이 말은 그분 앞에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라는 말의 뜻이 있긴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관계적 친밀감, 인격적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 앞에 서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교제하는 그러한 뜻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됐다고 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고, 마치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친밀감,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즉 먼저가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듣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도한 사람이 있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주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이 많더라고요. 종인 우리가 주인인 그분의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체적인 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먼저 주의 일을, 주님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먼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듣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자세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띄워주십시오. 앞에
서서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서서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앞에 서는 거죠. 이 여기서 서서라는 이 말은 마치 종이 주인 앞에 겸손의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려 그분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서 있는 겸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종인 우리가 주인의 흔들려고 하는 기도가 많다라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아론 앞에 서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육신이 아닌 영이어야 합니다. 그저 내 가정, 내 자녀 잘 되는 것, 그 잘 되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잘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가 좋은 대학에 간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대학에 가면 더 엇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거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샬롬,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종하게 하라입니다. 즉 봉사한다, 섬긴다, 수종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일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마치 식당에서 그냥 뭐 이렇게 시종 들듯이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특별히 왕에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아주 존귀한 자에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VVIP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존귀한 자에게 시종드는 때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시종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왕 중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높임을 받지 못해도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45절 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6절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시종 들 때에 그는 하나님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시종들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자세 가운데 있는 그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시며 그를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소원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듣는 것,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떠다 줘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연회장에 정말 놀라운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의 바로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설령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최상급 포도주로 채워주는 놀라운 복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밤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깨닫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 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 뭐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는 걸까? 이 밤 기도를 통해 이것이 깨달아져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시종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